34쪽입니다. 34쪽. 지난주에 라반과 함께하는 야곱 두 번째 단락, 라반과 함께하는 야곱 3번까지 했습니다. 3번까지 기억나십니까? 예, 우리 3번 복습하는 마음에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는 자녀들을 출산했으나 라헬은 그렇지 못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많은 고초를 당해야 했다. 심지어 아내들은 서로 자신의 여종을 야곱과 동침하게 하여 아이를 가지려고 하였다. 결국 야곱은 아내들의 거래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계획을 운행하고 계셨다. 그러나 야곱은 이를 잘 깨닫지 못한 것 같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갖은 고초를 당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개무량하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러나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는 아버지 이삭의 종, 이삭이죠, 엘리에셀이 가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는 완전 상황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요,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리브가를 데려올 때 아주 그냥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낙타에다가 금은 붙이니 좋은 건 이런 건 발발이 다 싸질머지고 간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그런 것 없이 홀로 단신으로 간 거예요. 왜? 급하게 야반도주에서 도망간 거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엘리에셀, 리브가를 데려오는 엘리에셀은요, 급하게 돌아와야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아요. 급하게 돌아오면 에서한테 죽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뭐가 풀릴 때까지, 분노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해요? 기별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에서의 분이 풀리면 기별을 보내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소식을 전할 테니까 그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당장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삼촌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잡힌 거예요? 쉽게 해서 약점이 잡힌 거예요. 약점이 잡힌 거라고. 그런데 위대한 사명은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결혼해서 와야 돼. 결혼해서 와야 돼. 가진 재산도 없었어. 쉽게 쫓겨나서도 안 돼. 야반도주 할 수도 없어. 눈 맞았다고 라헬 손잡고 도망올 수도 없단 말이에요. 왜? 어머니가 기별로 올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머니는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 있는 그 20년 사이에 언젠가 정도의 리브가는 죽은 것 같아요. 죽었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어머니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언젠가 정도에 죽은 거지. 야곱은 여전히 이삭은 살아있었어. 야곱이 돌아왔을 때. 그래서 이삭은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리브가는 장사 지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죽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조용히 사라진 거예요. 성경에서 어느 순간. 그러니까요, 기별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점이란 말이죠. 이 약점을 라반은 아주 철저하게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왜? 야곱이 어떤 경로와 여정을 통해서 외삼촌 집에 왔는지에 대해서 야곱은 소상하게 다 얘기해 줬거든요. 모든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라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올 수도 없고 결혼해서 와야 되는데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뭐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건 몸뚱아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노동력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두 가지를 들고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결혼해서 가정을 데리고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없이 많은 재산과 종들을 데리고 나와요. 20년 만에 거부가 됐고 엄청난 대가족이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와이프가 4명이야. 물론 레아하고 라헬로 대표되기는 하지만 여하튼 14년 동안 뭐 한 거예요?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그리고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는데 실바와 그리고 누구예요? 그래서 2명의 몸종을 데리고 그리고 왔으니까 4명의 아내 아닙니까? 본처가 둘이고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 그거를 후처가 둘?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여하튼 4명의 아내한테 몇 명의 자식을 낳느냐? 11명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대가족이잖아요. 그리고 혼자 가갖고 몇 명이 나오는 거예요? 11명하고 4명이니까 15명하고 16명이 나오는 거예요. 가족으로 치면 야곱이 혼자 가서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식이니까 몇 명이에요? 16명인가 보다. 맞죠? 아닌가? 11명, 4명, 하나 더하면 11명의 아들.
거기에 누구도 있어요? 사실은 딸도 있어. 디나라고 하는 딸 이름밖에 하나밖에 안 나와. 딸 이름은. 근데 딸이 하나일 리는 없을 거야. 그죠? 평균적으로 아들만 줄줄이 낳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가끔가다 딸도 나왔겠지. 근데 사건이 디나와 상관 있는 사건이 있으니까 딸들 이름이 디나가 얘기되는 거니까, 여하튼 딸 이름은 디나 하나밖에 안 나오니까 11명의 아들과 딸 하나 12이야. 거기다 4명의 와이프니까 16명이야. 거기다 야곱이니까 17명이 나오는 거네. 공식적인 이름이 등장한 것만. 아니, 목사님, 저기 마지막 아들이 있잖아요, 베냐민. 베냐민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난 거예요. 베냐민을 낳다가 누가 죽어요? 라헬이 죽잖아요. 예, 그러니까 베냐민은 가나안 땅 들어와서 난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얘기해서 엑소더스지. 라반의 집에서 탈출을 할 때 17명 혼자 가서 17명의 가족, 대가족이 된 거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네. 하기야 뭐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11명의 자식을 낳기도 하고 15명을 낳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도 칠공주의 아들의 막내딸이니까 팔공주의 아들 하나였으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후촌로서 4명인가 5명을 더 낳았다니까 그쪽은 몰라. 나는 우리 외할아버지가 작은 외할머니를 얻으셨디야. 그래가지고 5명인가 4명을 낳았대. 그 중에 내가 아는 건 1명밖에 없어요. 그분 목사님 되신 분 1명밖에 없어. 그래갖고 몰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잘 모를 걸 이제는 나이를 드셔서 누가 누군지. 근데 여하튼 공식적으로 우리 이제 왜 할머니를 통해 난 자식이 딸이 7에 아들 하나에 그 다음 하나가 우리 어머니요. 그러니까 막내딸이지. 뭐 하기야 뭐 말이야 뭐래. 뭐 우리 김영숙 사모도 뭐 칠공주의 아들 하나의 막내니까. 옛날에 우리도 그랬는데요. 뭐 이런 뭐 할 말은 없지만 여하튼 홀롤단신으로 가서 17명을 데리고 나왔으니까 뭐 와하지도 않네. 그리고 나서 또 뭐예요? 수없이 많은 재산과 그리고 뭐를 데리고 나왔어요? 종들을 데리고 나왔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부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여정이 쉽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가족을 이루려고 14년을 고생했고 재산을 이루려고 6년을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대단하지 않아요? 6년 만에 거부가 돼서 나오니까. 그게 누구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그런 거죠. 홀로 단신으로 가서 가진 거 하나 없이 가서 땡전 한 푼 없이 가서 가진 거라고 몸뚱아리 하나인데 그것도 외삼촌한테 가진 구박을 당하고 속임수를 당하고 이러면서 빼앗긴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가족이 돼서 공식적인 이름만 17명의 이름이 돼서 나오는 거고 거부가 돼서 나오는 거니까 은혜 없이는 복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많이 쏟아부어 주셨겠느냐는 말이죠. 그런데도 야곱은 고생투성이에요. 자, 이제 지난주에는 가족을 이루는 얘기를 했어요. 7년 동안 해주고 또 7년을 고생했는데 그 4명의 그 와이프 사이에서 일로 챙겨 뻥 차면 일로 가고 뻥 차면 절로 가고 그잖아요. 그래갖고 일로 팔려가고 절로 팔려가고 이러면서 아주 야곱이 아주 집안이 내가 볼 때는 식구수가 늘어나서도 풍지박산일보 직전이요.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집안이에요. 여기가 아주 좀 지저분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이제 읽어보십시다. 4번입니다. 시작.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 라반과 품값에 대한 계약을 맺은 야곱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려고 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고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셨다. 라반의 음모 속에서도 언제나 야곱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하셨던 것이다. 여러분 이제 14년을 치렀어.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치렀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이 돌아갈 것 같으니까, 왜 결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갈 것 같으니까 라반이 잡은 거예요. 야, 아무리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 되겠냐. 더 일해주고 품값을 주니까 더 일하고 부자 돼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라반이 야곱을 붙잡고 늘어지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야곱하고요 라반하고 품값에 대해서 정의할 때 뭐예요? 계약서 있잖아요. 계약서의 내용이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30장 내용을 한번 가보세요. 30장 우리 25절 말씀으로 가보세요. 25절 말씀
25절 말씀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나? 25절. 왜 이 계약이 성사됐냐면 25절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요셉을 얻었을 때, 그러니까 14년이 됐을 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제 결혼했으니까 내가 외삼촌 집에 왜 온 줄 아시잖아요. 결혼하려고 온 거잖아요. 근데 결혼해서 애도 다 낳고 나는 벌써 가고 싶었는데 품값을 7년인데 외삼촌이 속여갖고 라헬이라고 속여갖고 레아를 집어넣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계약 맺어서 제가 14년 고생해서 품값 다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집에 온 목적이 결혼하려고 온 거니까 목적 다 성취했으니까 나 이제 돌아갈게요.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붙잡은 거예요? 라반이 붙잡은 거예요. 읽어보세요. 자, 2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네 품값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야 어떻게 빈손으로 가니? 근데 라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너 때문에 뭐예요?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두 딸내미 죽고 나서요 라반이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형통했던 거예요. 마치 요셉 때문에 누구의 집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내고 싶은 거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안 보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아무리 자식이 생기고 와이프가 생겼어도 빈털터리를 어떻게 가냐? 너 거기 가서 뭐 먹고 살래? 그러니 품값 정해라. 그럼 내가 품삯을 줄게. 이렇게 계약을 한 거예요. 근데 계약이 양 몇 마리, 1년에 양 몇 마리 뭐 이렇게 계약한 게 아니고 스톡 옵션을 계약한 거예요. 스톡 옵션이 뭔지 알죠? 불어난 만큼 주는 거. 그래서 조금 불어나면 조금 이게 라반이요 기가 막힌 놈이요. 그러니까 야곱이 부자가 될수록 자기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뭔 얘기인지 아시죠? 이걸 스톡 옵션이라고 그래. 옵션이라고.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써도 자기 재산을 불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 자기 재산도 드러나는 거예요. 품값을 정해라 이랬더니 야곱이 스톡 옵션을 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그래서 스톡 옵션을 정했는데 이렇게 정했어요. 뭐라고 돼 있나? 29절 말씀 보세요. 29절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셨나이다. 또 생고생했다 그 얘기지. 생고생했다 그 얘기요. 30절 시작.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른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목구멍으로 나만 보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 16명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리겠습니까? 내 삭슬 주셔도 제대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양을 모는데 라반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라반의 아들들이 양을 친 게 아니라 누가 쳤다고요? 라헬이 양을 치고 돌아다녔다고요. 그러니 이 집구석이 어떤 집구석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야곱이 와서요 모든 일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엄청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외삼촌 거를 잡았을 때는 소유물이 적었는데 내가 양을 치고 나서는 엄청 거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주려면 제대로 줘야 됩니다. 이러면서 품값을 정했어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우리 32절 말씀 보세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잘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구절이 나와요.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뭐한 것, 아롱진 것과 뭐한 것, 점 있는 것과 뭐한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는 뭐한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값이 되리라. 그러니까 양과 염소인데 여러분 서로 틀리다는 거 아세요?
양은 이렇게 얘기해요. 양은 잘 보세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이게 되게 재미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왜 이거를 라반이 오케이 한 이유가 있어요. 야곱이 이렇게 제시한 거, 이거 야곱이 제시한 거예요. 그 라반이 오케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싸 오케이, 생각 고민도 없어, 그냥 무조건 오케이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 그러니까 양은 뭐예요?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내가 물어볼게요. 양은 검은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검은색은 별로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아롱진 거하고 점박이도 별로 없다는 얘기야. 이해가 되세요? 왜 그래요? 멘델의 법칙이 보면 우성열성이라는 게 나와. 뭔 얘기인지 모르지?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 검은 놈하고 흰 놈하고 서로 짝짝꿍했어. 그런데 뭐예요? 이게 이 아롱진 것, 점박이, 그 검은 것, 이런 거는요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대부분 다 하얀색만 나와. 흰색이 우성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세요. 양들 보면 검은색이요, 흰색이요? 우리 머릿속이 다 흰색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점박이도 있어. 아롱진 거는 얼룩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점박이는 점이 뻥뻥뻥뻥 잡혀 있는 거고, 아롱진 거는 얼룩무늬를 말하는 거예요. 아빠 소도 얼룩소, 엄마 소도 얼룩소, 엄마가 닮았네 하는 거 있죠. 그 얼룩소야, 젖소. 그걸 아롱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양들 중에는 아롱진 게 별로 없어요. 점박이도 별로 없어. 실제로 이스라엘 가보면 양을 많이 우리에서 키운 데 가보면 흰색이 많지 점박이 이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흰놈하고 검은 놈하고 짝짝꿍 해야 그런 게 나올 거 아니야, 섞여서. 혹은 검은 놈이 나올 거 아니야, 짝짝꿍 해야. 근데 별로 안 나와. 다 하얀색으로 나와 대부분. 이해가 되세요? 한번 띄워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자 보세요. 그래서 양은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서 내 것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염소 중에는, 염소는 뭐예요? 자 보세요.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검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 내리 속에는 대부분 염소는 무슨 색이요? 검은색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흰 염소 있어요, 없어요? 우리들 봐요, 못 봐요? 봐요. 뭘 고개를 흩적거려? 가봐 한번. 염소 키우는데 하얀 염소 많아요. 의외로 흰 염소 많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우리는 양을 키우면 흰색으로 칠하고 염소를 칠하면 까만색을 칠하거든. 근데 양만 모여있는데 가보면 검은 양이 별로 없어. 점박이 아롱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염소만 키우는데 가보면 하얀색이 있어. 그래서 염소는 흰색이 없어. 양처럼 얘기하려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흰색이 흔하지 않은 색이니까 흔하진 않아. 그러니까 흰색은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염소에는 흰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뭐는 잘 안 나와? 아롱진 것, 점박이는 안 나오는 거예요. 염소 중에서 잘 안 나오는 거라고. 있긴 있는데 흔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염소는 흰 놈하고 검은 놈하고 쎄쎄쎄 짝짝꿍을 하면 흰색이 많이, 검은색이 많이 나오고, 그래도 흰색도 나와. 그런데 점박이나 아롱진 건 잘 안 나와. 이게 멘델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외삼촌 라반이 볼 때는 기가 막힌 제안인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흰놈하고, 양들은 대부분 흰놈이잖아요. 그러니까 흰놈끼리만 살아 있을 때, 쥐들끼리 흰놈과 교배를 했을 때 점박이나 검은색이나 아롱진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100만 원 중에 한 마리 나올까 말까야. 염소들도 대부분 검은 놈이니까 검은 놈하고 검은 놈끼리 섹스했을 때는 흰색이 나올 수 있는데 흰색도 내 거야. 근데 점박이나 아롱진 거 거의 나올 가능성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있을까 말까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제안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얘기를 듣자마자 라반이 오케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요. 양을 교배했을 때 야곱개 한 마리 나오면 자기 건 100마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손해볼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야곱이
부자가 되면 자기는 거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계약하고 오케이 딱 계약하자마자 라반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아세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자, 26절, 36절, 35절 말씀 읽어보세요. 35절 말씀 시작.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그리고 나서 36절 보세요. 이것도 기가 막혀요. 잘 읽어보세요. 자, 35절 다시 보세요. 이 라반이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지금 한부대기 쓴 게 다 섞여 있는데, 자 보세요.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왜? 흰색 검은색은 내 거니까. 그러니까 아롱진 것하고 얼룩무늬만 교배 못하게 구별해낸 거예요. 그리고 양 보세요. 양은 어떻게 했는지,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다. 그러니까요, 양은 흰색만 놓고, 그리고 염소는 검은색 흰색은 같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라반이.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맡기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3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째를 트게 하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사흘길이니까 걔네들이 만날 일이 있어 없어? 섞일 일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애초에 서로 붙어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킨 거예요. 라반이 똑똑한 놈이 미련한 놈이요, 야비한 놈이지. 야비한 놈이지. 못 대처먹은 아주 그냥. 응? 오히려 더 줄 판에. 따라하십시오. 있는 놈이 더야. 하여튼 있는 놈이 더야.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마음보 쓰지 맙시다. 아멘. 한 숟가락이라도 덮어줘야지 말이야. 응? 그 지동구멍에 동그나무를 뽑아 먹어도 저기 정도껏 해야지 말이야. 아멘. 누누 얘기하잖아. 시장통 가서 지금 후려치지 말라고. 아셨어요? 응. 아멘. 이만큼 퍼주면 한 주먹 덜어놓고 와. 그거 뭐 없는다고 내가 굶어 죽을 것도 아니고, 갖고 봐야 남아서 뭐 냉장고에서 썩어버릴 걸 볼. 그거를 갖고 와서 득의양양해서 엄청 싸게 산 것처럼 말이죠. 아이, 그런 것 좀 해지 마요. 예? 아멘. 그 뭐 하나 붙여주는 거에 현혹해갖고 그거 붙여주는 것 때문에 사갖고 와갖고 냉장고에 썩히지 말고 좀 똑똑하게 사십시다 좀. 그러니까요, 라반이 누구 꼭대기에서 노는 거예요? 야곱의 머리 꼭대기에서 노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하십시다. 세상 보고 살아가면 실패밖에 없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믿을 만한 게 못 돼. 맞아요, 틀려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세상이 언제 정직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 정직합니까? 여러분, 세상 정직해요? 여러분, 세상 정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기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이. 목사님,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자들 다 사기꾼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삼성이 제일 부자고 현대가 제일 부자인데 그럼 사기꾼 맞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 항상 TVB 광고 봐봐. 삼성 냉장고만 사면 집안이만 먹고 행복해질 거라고 항상 뻥치잖아. 그거 삼성 냉장고 사서 행복해지셨어요? 예? LG 냉장고 사면 행복해질 것 좀 맨날 광고하잖아. LG 냉장고 저기 세탁기 사고 행복해졌어? 예? 내가 물어볼게. 로봇 청소기 사갖고 갖다 놓으면 우리 집안이 엄청 깨끗해질 거라고 맨날 광고하잖아. 로봇 청소기 갖다 놓으니까 청소 안 해도 돼? 사기잖아, 사기.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저기 신기석 장로님이 있지만 감기 걸리면 판코레이, 그리고 나서 금방 열나서 죽을 것들한테 판코레이 한 숟가락 먹이니까 그 다음날 세상에 이렇게 웃잖아. 내가 판코레이 병으로 들이쳐 먹었는데 안 낫더라.
사기지 사기.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틀려? 사기 쳤잖아. 장로님 사기라니까. 컬러컬러 연락 갖고 금방 죽어가던 애가 팡콜에 한 숟가락 먹었더니 그 다음 장면이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 쓰냐 이러면서 팡콜레 컬러 이렇게 나오고, 나는 병으로 들이먹어도 안 낫더라. 진짜 사기친 거 아니오?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과대광고라고 얘기하는. 과대광고가 뭐요? 사기친 거지. 그래서 과대광고를 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고 날려 안 날려? 날리고 벌금 물린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적당히 사기치지 너무 사기치지 말라는 거요. 그런데 여러분 광고 보세요. 다 사기지. 그러니까 광고 현혹되면 돼 안 돼? 근데 나도 현혹되더라니까. 광고가 나와서 내가 열릉 눌러서 샀어. 소고기 해장국 10팩을 샀잖아 내가. 그래갖고 내가 야 자랑을 했어. 이게 그렇게 멋있어 보이더라고. 야 이거만 있으면 그냥 완전 땡이야. 그냥 양지 머리로 양지 소고기를 해갖고 그냥 우려내서 소고기를 그냥 시래기를 넣고 했다는겨. 와야 너무 맛있게 먹는 거요. 내가 그 뒤에 바꿔서 너무 맛있게 처먹는 거요. 너무 맛있게 먹는 거요. 그래 그냥 그 자리서 그냥 현대카드 꺼내가지고 그냥 그 자리서 결제를 한 거 아니요. 10팩을 시켜서 10팩을. 그러고 나서 사무가 말이요 아침을 하기 싫다고 그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시켰으니까 이거 끓여 먹으면 돼. 그리고 나서 내가 그거를 가스불에다가 그냥 팔팔 끓여갖고 먹었거든. 첫 숟가락 딱 뜨자마자 그랬어요. 아씨 저거 다 어떻게 버리지? 그냥 냉장고에다 처박아 놨어. 산지가 10일이 넘었는데 먹다가 남겨시오. 내처럼 다 잘 먹는 사람이. 사기야 사기 진짜. 이걸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어? 그 사람은 엄마도 완전히 음식 솜씨 없고 와이프도 완전 음식 솜씨 없는 사람인가 보. 어떻게 그 사람 사는 마을에는 맛집은 하나도 없나 보. 내가 끓여도 그보다 잘 끓여. 사기당해서 사기. 아이고 뭐가 고민 중이야. 거기다 뭘 더 집어넣어야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버릴 수는 없고 그냥 급사기를요. 5,500원짜리인데 그냥 한 팩에 그냥. 내가 진짜 한 팩에 5,500원이요. 그냥 10개를 했더니 55,000원이라서 그것도 깎아줘갖고 51,500원이면 산다고 그래갖고 그냥 아싸 그리고 얼른 샀어. 그냥 5개 사면 근데 10개 사면 깎아준다 그래서 그냥 10개를 사갖고 그냥 아이 참나. 사기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가 없쇼. 광고 봐봐 다 사기지. TV나 삼성이고 현대고. 현대차 사면 다 행복해 보이잖아. 그거 타는 순간 다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집이고. 그 현대자동차 사갖고 다들 행복해지셨어요? 사기친 거지.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나는 청소기 딱 사면 여자도 같이 오는 줄 알았어. 청소기가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세상이라고. 그런 세상에 열심히 해서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그게 사기지. 열심히 살았다고? 맞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세상을 가지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세상이 이미 거짓이 들어와 있는 건데 그 거짓이 같이 내 인생에 가지고 있을수록 뒤통수 맞을 가능성은 점점 큰 거 아니야? 그걸 가지고 있을수록 뒤통수 맞을 가능성이 점점 큰 거 아니야? 사기꾼한테 투자할수록 사기 맞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잖아요. 사기가 통하는 세상에 그 세상을 내가 그 세상을 가지려고 열심을 내면 당연히 뒤통수 맞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멘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는 사기치는 분이 아니라고. 보응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투자라고 열심을 내려면 하나님께 열심을 좀 내세요. 세상에 열심 내봐야 사기가 맞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거요.
내가 사기꾼이 되든가 아니면 사기 맞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것에 내 목숨을 거는 거라고. 아니 내 몸뚱아리를 위해서는 아무리 마셔도 탄 것도 안 먹는데 고기는 적당히 타야 맛있잖아. 근데 타면 안 걸린다고 안 먹잖아.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고기가 제일 맛있는 게 불에다가 직화로 해갖고 약간 타게 한 고기가 제일 맛있어. 계란도 말이요 바삭바삭해 좀 타게 만들어야 계란 후라이도 맛있어. 맞아 틀려? 근데 안 걸린다고 그렇게 안 하잖아. 가능성 때문에, 요만큼 가능성 때문에. 하물며 인생에 사기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인생에 암덩어리 들어오는 건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위해서 세상 거는 막 가지려고 막 기를 쓰고 열심을 해서 소유를 했으면 당연히 뒤통수를 맞는 게 당연한 거 아니요? 당연한 건데 왜 그걸 하나님한테 와서 나는 열심히 샀을 뿐인데 왜 내 인생 이렇게 요몽하고 꼬라지 만드느냐고 원망불평해. 그럼 하나님 딱 한 번에 열심을 냈어? 그럼 넌 나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게 얼마나 되는지 나는 그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열심을 낸 것만 책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내가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렸어? 꼭 1시간만 책임져 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머지 시간은 네가 세상에서 보냈으니까 세상 보고 책임지라고 그래. 세상이 책임져 줘야 말이지.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을 내세요. 아멘. 하나님께 열심을 내라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 모양이 욕가라지 됐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려면 그때 원망하고 불평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원망 불평을 안 해. 오히려 감사만 하지. 왜? 하나님은 보응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지혜롭게 예수님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랬더니 이제 사흘길 얼마나 지금 라반이 야곱 머리 꼭대기 쏘노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야곱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세요. 37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마다 새끼 를 뱉대. 다 모였으니까.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40절 보세요. 시작.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했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 새끼를 빼게 하고 약한 양이 관길 같은 그걸 치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라하십다 애쓰고 키쓰고 만들어 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말씀 읽어보세요. 31장 가보세요. 31장 뭐라고 돼 있나? 우리 7절 말씀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몇 번이나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곱의 재산이 늘어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년 동안 10번이야. 6년 동안 10번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6년이면 개월수로 몇 번이에요? 12개월이니까 6월 하면 72개월이요. 72개월에 10번이면 평균적으로 7개월마다 한 번씩. 그럼 7개월이면 뭐예요?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결산할 때마다 속였다. 빼앗아. 무슨 속였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게 애써서 만들어 놔도 라반이 와서 야곱의 양떼가 많으니까 야! 언제 내가 흰 양만 아롱쟁 것만 준다고 그랬지 검은 것도 준다고 그랬니? 그는 거부는 다 뭔 얘기인지 아시지? 이런 식으로 다 뺏어간 거예요. 야 언제 내가 얼룩무늬만 준다고 그랬지 점박이도 준다고 그랬니? 그리고 뺏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걸 뭐 법원에 공증을 냈어? 아니면 인감도장을 찍어서 뭐를 냈어? 증인을 세웠어. 그렇게 10번을 뭐 했다는 거예요? 뺏어갔다. 다 뺏기는 거예요. 족족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런 상황인데도 야곱은 어떻게 됐대요? 우리 30장 43절 말씀 보세요. 43절
30장 43절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뭐했더라? 많았더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했다? 부자 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무리 뺏어가도 야곱이 점점 부자가 되는데 왜 라반은 자꾸 야곱 것을 뺏어갈까? 왜 자꾸 라반은 야곱 것을 뺏어갈 것 같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야곱이 부자가 될까봐? 그게 뭐 시기가 나서? 아니요. 야곱을 데리고 있을수록 자기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지금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라반은 아는 거예요. 야곱 저놈 때문에 내가 복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저놈 때문에 나를 복을 주는 거야. 저놈을 놓치면 돼, 안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하십시다. 세상 놈도 뭐가 복인 건지 알아차리는데 우리들은 뭐가 복이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요셉을 데리고 있으면 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차려 못 알아차리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보디발 장군도 마찬가지죠. 요셉을 데리고 있으니까 집안이 부자가 됐어, 안 됐어? 됐잖아. 그런데 와이프하고 썸씽 문제가 생기니까 요셉을 버리는 거예요. 요셉을 끼고 있는 사람은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간수장이든 그게 장군이든 그게 바로 왕이든 요셉을 데리고 있는 사람은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는 야곱도 요셉을 데리고 있음에도 복을 받은 거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야. 옆 사람 좀 인사해 보세요. 그대에게 누가 복이 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공격하고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시기하고 오히려 나에게 복이 되는 사람을 싸우고 원수 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셔도 그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라반도 알아보잖아. 바로도 알아보잖아. 심지어는 아수에라 왕 같은 놈들도 알아봐. 그 불황무식한 놈의 새끼들도 알아봐. 다니엘을 알아보고 느헤미야를 알아본다고요. 누구를 데리고 있는 게 복이 되는지 알아본다고. 이방 왕들도 알아봐. 아주 그런 포각적인 놈들도 알아본다고. 그런데 정작 알아봐야 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복이 되는 걸 몰라봐. 그래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었어.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요, 끄떡하면 모세 때려 죽이겠다고 달려든 거 돌멩이 들고. 몰라봐. 모세 때문에 자기들이 출애굽했고 모세 때문에 만나가 내리고 모세 때문에 홍해 바다가 갈라진 걸 몰라봐. 끄떡하면 때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라반도 알아봐. 야곱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걸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재산을 쏙쏙 빼가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분리할 수 없도록, 독립하지 못하도록. 그거 야곱 거 뺏어가 봐야 이미 라반은 엄청 부자요. 그러니까 양새끼 몇 마리 탐나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 야곱이 독립하지 못하도록 뺏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10번씩이 나와서 끄떡하면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그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단해라. 떠나야 된다. 우리 읽어보세요. 이러다 보는 야곱이 떠나 못 떠나? 못 떠나. 그러니까 31장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1절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매.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너 여기 있으면 라반한테 죽는다. 너 여기 있으면 라반의 아들들한테 너 죽는다. 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점점 뭐가 되니까? 부자가 되니까 이제는 뭐 할 때가 온 거예요? 남은 건 독립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야곱을 죽일 때가 된 거예요. 그래야 야곱의 11명의 아들들도 내 것이 되는, 노예 종살이를 시킬 수 있다고요. 야곱이 죽으면 딸도 내 딸이요, 손주도 내 손주들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의 복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온 걸 이 라반이 알아 몰라? 안단 말이에요. 왜? 어떻게 알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서 거부가 된 걸 알거든. 이삭이 거부가 된 걸 알거든. 이 복이 야곱한테 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자식들한테 흘러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을 죽여버리고 그 아들들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라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들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해라? 떠나라. 떠나라. 너 여기 있으면 죽었나? 얼른 떠나. 그래서 야곱이 짐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떠나자고 짐 싸면서 와이프들 만나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우리 소결 읽어보세요. 소결입니다. 시작.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했다. 기대했던 아내도 얻었고 재산도 많아졌다.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아픔 속에 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와 외사촌들의 시기, 재산을 탈취당하는 아픔과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도망해야 하는 도망자의 신세. 왜일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셨다. 그런데 왜 야곱은 여전히 힘들어하는가? 그것은 야곱이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원하신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은 우리에게 어려움만 더하여 줄 뿐이다. 야곱이 쉽게 떠나질 못해요. 왜? 재산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독립할 수 있겠지. 언젠가는 부자가 될 수 있겠지. 그럼 뭐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 안 할 거야. 왜? 여기서도 부자로 살 수 있는데 왜 돌아가? 여전히 애수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을 왜 가겠어요? 여기서도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깨달아지십니까? 여기서도 부자가 되고 여기서도 독립하고 여기서도 거부가 될 수 있는데 뭐 하려고 가나안 땅 돌아가겠어?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은 뭐겠어요? 돌아가는 계획? 아니에요.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게도 31장의 내용에 보면 이 돌아갈 시기에 야곱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아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자 5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가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또 읽어보세요.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경하였지만 그러나 누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나를 해치지 못하게 했다.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와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다.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내가 대답하길 여기 있나이다 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는 보았노라. 13절 말씀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또 읽어보세요.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취하여 가진 재물을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인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것을 다 준행하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떠나기 직전에 야곱과 그리고 그 아내들 입에서 계속 누구 얘기가 나와?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하나님이 보호해서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야. 하나님이 내 억울한 걸 갚아준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해준 대로 시행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의 아내들도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지켜준 거 맞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맞아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 하잖아. 아멘.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갈등의 기로에 있을 때 우리 입에서는 하나님의 이름만 나와요. 주님의 이름만 나와야 돼. 아멘이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세상에서 내가 흔들리고 세상 때문에 내가 두려울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아멘. 야곱이 위기의 순간에 드디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또 찾고 부르고 또 부르. 왜?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으니까. 야곱아, 야곱이 얘기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세요. 너
떠나라. 나 베델의 하나님이다. 아멘. 내가 널 지켜주고 돌아오게 한다고 했잖아.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다. 그러니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도 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